오늘 설교 제목은 순식간이입니다. 순식간이라는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 그리고 숨을 한 번 쉴 만큼 극히 짧은 동안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순식간이라는 핵심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순식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이 순식간에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결혼식은 모두 다 행복한 시간이며 결혼식은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이 갑자기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때 이 혼인잔치에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지라. 이 포도주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원문은 포도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다라는 말은 부족하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나중에는 이 포도주가 다 사라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식은 너무도 행복하고 행복한 결혼식이고 기쁨의 장소입니다. 누가 결혼식에 울겠습니까? 어떤 분이 결혼식 날 그렇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겠죠. 그런데 이 결혼식이 순식간에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인생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좋을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분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각자의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 나는 사람관계가 요즘 좋다. 나의 물질 상황도 좋다. 건강 상태도 좋다. 직장 상태도 좋다. 자녀 상태도 좋다. 신앙 상태도 좋다. 나의 교회 생활과 셀 생활도 좋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과거에 사람관계도 좋았고 물질 상황도 좋았다. 나의 건강 상태와 직장 생활과 가정 형편과 자녀 상태와 신앙과 교회 생활과 셀 생활이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순식간에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져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의 관계, 물질의 상황, 건강의 상태, 직장 생활, 가정 상태, 자녀 상태, 신앙 상태, 나의 셀 생활, 셀의 상태, 전도의 상태, 나의 상태가 나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상황을 바꿔줄 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모든 것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부족한 상황인데,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진 상황인데 주님께서 상황을 바꿀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8절, 10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는이라는 데가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한다. 말하되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물이 뭐로 바뀌었냐면 순식간에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원래 포도주를 빚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짧게 걸립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먼저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런 다음에 포도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열매가 열리며 익으면 일꾼이 포도를 따옵니다. 평균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포도는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포도주를 빚으면 평범한 포도주가 되죠. 그런데 고품질 포도주는 5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품질을 이보다 더 좋게 하려면 저장고에서 훨씬 더 오래 묵혀야 하죠.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면 최상급 포도주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가면 갈수록 맛이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수십 년, 아니 20년, 30년 걸리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몇 분 만에 순식간에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을 순식간에 최상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고, 몇 년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릴 일을 몇 분 만에 바꿀 수도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려면 최소한 20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그래서 올리기까지 적어도 2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루기까지 세례 100명 주고 그런 학신반 100명 하는 날을 올 때까지 한 20년, 10년 걸릴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셀이 정상에 올라서 번식하려면 죽어도 깨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몇십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빚에서 탈출하려면, 여러분의 몸이 회복하려면,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몇 년이,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내 병이 완치하기까지 여러분 수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지도 모릅니다. 인간적 계산으로 보면 맞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몇 년 걸릴 일을, 몇십 년 걸릴 일을 며칠 만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순식간에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한 분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젊은 목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돌아가셨죠, 지금은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분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는 아직 복음 전도라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49년 여름, 그는 로스앤젤레스 한 대형 청박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그 집회에 참여하여 빌리 그레이엄의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는 전국에 많은 신문사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허스트라는 사람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자신의 모든 신문사에 빌리 그레이엄에 대한 기사를 실게 합니다. 그것도 호의적 기사를 실게 합니다. 그 다음 주 미국 전역은 이 젊은 목사에 대한 기사로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여러분, 많은 상황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상황을 바꾸신 것입니다. 만약에 빌리 그레이엄 혼자서 그만한 신망을 얻으려면요, 수십 년이 아니라 평생 걸려도 어려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더 큰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순식간에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허스트를 찾아가서 부탁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허스트가 빌리 그레이엄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맥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느닷없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벼랑간 여러분의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벼랑간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벼랑간 여러분의 셀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유로인지 여러분을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심지어 자비까지 드리면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순식간에 수십 년 걸릴 일을 몇 분 만에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그럽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사람관계를, 전도를, 셀을, 신앙을, 물질을, 직장을, 일터를,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주기를 전부 원하시면서 아멘합니다. 그러나 아무나는 아니라는 거죠. 하인들처럼 해야 돼. 순식간에는 아무나 받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순식간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랍니다. 하인이 받습니다. 볼까요?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그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아리에 포도주는 없으니까 뭘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했더니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채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인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포도주를 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리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물을 채운다 그래서 물을 떠서 갖다 준다 그래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을 것도 알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부족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물을 가지고 아귀까지 채운다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이거 걸리려면 수십 년 걸려. 최상품 나오기도 어려워.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지는 일을 위해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기적을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사람관계, 직장생활, 물질생활, 가정생활, 건강상태, 자녀상태, 신앙상태, 셀상태, 교회생활,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이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물질을 위해, 직장에서, 상황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물을 떠서 채우는 일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순식간에 일을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비록 그 일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몇십 년 걸릴 일을 순식간에. 할렐루야.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죠. 줄이라는 뜻은 뭐냐면, 알 속의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는데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 껍질 안에서 열이 연인 그 부리로 쪼아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탁이 먼저가 아니라 줄이 먼저예요. 그 병아리가 뭔 힘이 있겠어요? 이 부리가 딱딱하지도 않은데 그냥 꺽꺽꺽꺽 대는 이 일을 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소리를 누가 어미닭이 감지한다는 말이 탁이에요. 어미닭이 먼저 쫓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그 안에서 열이 되어진 부리로 자기가 나오려고 쫓는 일이 먼저예요. 근데 이 소리를 누가 그냥 어미닭이 감지하고 어미닭이 듣고 밖에서 쪼아주는 걸 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줄탁 동시입니다. 동시에 해야 된다. 먼저는 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요, 우리도 동일해요. 인생도 동일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상황을 바꾸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주님의 탁이 일어나려면 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컴컴해요. 껍질 안에 있는 병아리처럼. 지금의 상황은 모자라요. 지금의 상황은 부족해요. 지금의 상황은 길이 없어요. 지금의 상황은 앞길이 안 보여요. 지금 나의 사랑관계, 물질 상황, 재정 상태, 자녀 상태, 신앙 상태, 건강 상태, 직장 상태, 너무너무 캄캄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멈추지 말고 이 하인들처럼 물을 채운다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뭐예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열이 여린 부리로 여러분이 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겐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가져왔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소년이 내놨지요. 그걸 옮긴다 그래서 무슨 일이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내가 부족해요. 내가 모자라요. 그 나쁜 상황이에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도요, 물은 있었고 항아리 6개는 있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으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몇십 년 걸릴 일을 몇 분 안에, 5분 안에, 며칠 만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큰 꿈을 넣으셨습니다. 다윗은 언젠가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확신과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갑니다. 꿈은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떡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드넓은 들판에서 외로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거기를 기억하겠습니까? 목동이 있는데 그 시골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데 누가 그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좁았으면 안 났겠습니까? 뒤처지는 기분이 안 났겠습니까? 이 동읍에서 공장을 합니다. 이 동읍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 동읍에서 장사를 합니다. 나는 누가 기억해 줄까? 누가 알아줄까? 뒤처지는 기분입니다. 조바심도 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다윗이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나의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광 돌리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공장을 하고 회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을 돌보고 건강을 돌보고 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님의 주님께서 순식간에 몇십 년 걸리는 일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날 다윗은 이 골리앗이 자신의 인생을 순식간에 바꿀 거라고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물매를 통하여 순식간에 몇 초 만에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는 이래 국가의 영웅이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걸려도 얻지 못하는 영향력을 단번에, 한 번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한 번이 수십 년을 앞당겨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을 택하시되, 자, 71절도 봐요.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냈어요? 순식간에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러니까 양을 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보내셨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직장이고 학교이고 가정이고 일터이고 교회이고 셀이라면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뭐를 통하여? 양치는 일을 통하여. 뭐를 통하여?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물을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때 끌어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순식간에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가끔 이런 말을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교육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작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 때, 하나님은 장차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물을 옮기는 일이고, 그 일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옮기는 일이고, 양치는 일이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해 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는 밑거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골리앗, 이 다윗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사용하여 다윗의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죠. 실망스러운 일, 실망스러운 사람, 실패,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과 일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골리앗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순식간에, 단번에 도약하게 만드실 겁니다. 평생 걸릴 일을 그 골리앗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에서 읽었습니다. 레키 제리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아프리카 보치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이죠. 그곳에서 고아를 돌보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 부부의 큰 소망과 꿈이 있었는데, 대규모 청소년 센터를 짓겠다는 꿈이었어요. 이것을 짓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에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면 5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500만 달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우리 600만 달러 기억나십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500만 달러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돈이 59억이에요.
그러면 그 청소년 센터를 지으려면 59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요, 평생 기도하고 평생 일해도 안 돼요, 이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늘 답답해요.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사업가가 아내와 함께 보츠니아에 왔다가, 이 아프리카에 왔다가 이 보츠니아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츠니아를 돕고 싶어갖고 그냥 보츠니아에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츠니아를 돕고 싶어서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떴던 게 어디냐면 이 레키 부부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떠버린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실화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고아원을 돕고 싶어갖고 2만 달러를 보냈어요. 2만 달러는 얼마냐면 2,300만 원이에요. 2,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59억짜리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독일의 사업가가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말은 전했습니다. 그때까지 청소년 센터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지만 쉽게 일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하루를 물을 갖고 예수님에게 가듯이 자신의 하루를 변함없이 고아를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순식간에 일을 하죠. 레키 부부는, 선교사님 부부는 이 사업가를 공항에서 모셔와서 센터에 쉴 데가 없으니까 센터에서 20km 떨어진 리조트에다가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그 리조트 주인이, 소유주가 이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조트 내놨는데 살 생각 없냐고요. 선교사님 부부가 말했습니다. 마음이야 꿀뚝 같은데 저는 가난한 선교사입니다. 저는 평생 해도 그 돈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면 일을 하시잖아요. 그 대화를 누가 들었냐면 사업가가 들은 거예요. 자, 뭔가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리에게,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그거 매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제리는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이 사업가가 리조트 사업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 줬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리조트, 59억짜리 리조트를 선교에 써달라고 제리 부부에게 내놨습니다. 순식간에. 평생 걸릴 일이 몇 분 만에. 부부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실제 선교사님 얘기예요. 자신의 부부는 이런 일이 평생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나쁜 상황에서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의 하는 일을 죽게 하듯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렇게 줄했더니, 그 작은 일을 했더니 주님은 탁 하신 거예요. 그 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순식간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 합니다. 이들 부부는 독일을 사업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평생 기도하고 평생 돈을 모아야 이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맥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지 않습니까? 나의 물질 상황도 좋지 않고 사람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 자녀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상태, 해서 상태도 그렇고 셀과 전도 상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하여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통해서도 바꾸실 것이며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셀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일터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쁜 상태여도, 모자란 상태여도, 부족한 상태여도, 최악의 상황에도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하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작은 걸 통해 일하십니다.